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인데요. 7절, 10절, 32절만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이제 이끌고 푼 수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풀을 뜯기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100마리 양을 자기 우리에 다 들여보냅니다. 우리에 들어가는 동안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세죠. 지팡이로 샜는지 세요. 근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막 들판을 거닐고 양아 양아 어딨니 이러면서 막 골짜기로도 가서 찾고 산 등성이를 뒤지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어깨에다 이렇게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불러 모아요. 야, 일리 와. 우리 잔치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그러고서 막 즐겁게 잔치를 합니다. 이것처럼 의인 99마리보다 그들로 인하여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서도 기뻐해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그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늘나라는 더욱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의인 99마리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 비유도 비슷한 겁니다. 드라크마는 어떤 그 동전이라고 보면 돼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막 등불을 들고 사서 뒤지는 걸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데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내요. 그래갖고 야, 우리 함께 잔치하고 먹고 즐기자. 내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오냐 그래갖고 재산을 주었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주고 첫째 아들한테도 다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걸 들고 나가갖고 허랑방탕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크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용돼갖고. 근데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렇게 시도까지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는데 난 이게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감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나를 좀 고용해서 쓰십시오. 그러려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터벅 걸어갑니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와 달려와갖고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인사죠. 그 이스라엘의 볼에다 입 맞추는 인사.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종들을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막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밭인지 들에서인지 일하다가 집에 뒤늦게 와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 종한테 물어봤더니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벌이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 첫째 아들이 들어가지를 않고 심통이 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넌 왜 여기 있니?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진짜 아버지를 섬겨서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불평 한 번 안 하고 성실히 했는데, 나는 내 친구랑 즐기라고 새끼 양 하나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여기서 양이라고 했는지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그 재물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도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하셨고, 27절 28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그 권세와 권능은 끝이 없고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는 것, 양이 먹는 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된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이제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크리스천의 말에는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귀신은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성령님의 가르치심들, 기도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되나 그런 것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넘어졌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고고싱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굳건치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그리고 더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 가기까지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